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브아의 죄로 인해서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베냐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전쟁 가운데 어느 한 그룹이 승리를 하였지만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한 민족 안에서 자신의 힘을 깎아먹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각 지파의 용사들이 죽어가는 손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손실은 베냐민 민족이 완전한 소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분노를 통해서 인간적인 결정으로 또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에게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사사기 20장 레위 사람의 이야기로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을 때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본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뱉은 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는 자들인지 아닌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멸망까지 갈 것까지도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보시고 이스라엘 연합들이 실수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기브아를 통해서 악한 백성이라고 악을 제거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베냐민 지파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지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의 성공, 나의 윤택함만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만 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그 시기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이 행해졌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결과를 보고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죄 앞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인지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일부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찔리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한 행동을 깨닫게 한 것은 상황을 보고 판단한 그들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먼저 찔림을 갖게 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어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때 우리는 내 체면과 상황을 앞세우지 말고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찔림을 통해서 엎어진 일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는 우리들의 문제 해결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오늘 6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 죄를 다 고백하고 베냐민 지파가 회복될 길을 주님께 구해 나아갑니다. 이 자신들의 잘못된 약속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이유 없이 자신들의 딸을 드렸던 입다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의 죄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문제를 맡겼다면 아마 그 가정의 길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누구나 경험했거나 아니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모든 문제를 들고 다시 주님께 돌아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의 죄와 나아갈 길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바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을 앞에서 후회하며 손해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돌아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